먼저 이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이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UCT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한 영적 교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 딸이요, 성경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동화를 종종 읽어주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 이야기를 그렇게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요, 결론이 꼭 그 이야기의 목적과 교훈처럼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나도 이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결론이 하리도 포도주가 너무나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요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가 요나 이야기를 읽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요, 요 녀석이 하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요? 라고 물었더니 요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리도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내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딸의 모습이 꼭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신령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엔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꼭 그것이 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쉽게 말해 물고기 뱃속에만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되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게 오늘 유익이 되고 그저 오늘 내게 은혜만 되면 그만이라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독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미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게 오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죠.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가장 먼저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 체계인 교리를, 오늘 교리문답의 이 말씀을 당장 오늘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사모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제8문이에요. 벌써 8문까지 왔는데요, 8문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장 먼저로 오늘 문답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문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답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물어본 제8문이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그 질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8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그렇다면 왜 하필 십계명이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많은데 무려 7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십계명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십계명이 실제로 성경 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이 두 질문을 지금 제8문이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8문에 대한 오늘 성경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그렇다면 왜 하필 십계명인가? 결론적으로 그 답을 먼저 드리면 바로 이 십계명이 율법 중에,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근본이며 근간이고 또한 기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안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과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 가지의 복을 주겠다. 그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9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 제시된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구약의 율법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그 율법의 수많은 것들이, 그 60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율법들이 성경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 조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24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요, 사실 전체가 하나의 어떠한 법조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안에도 바로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데 12장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율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장부터 11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가장 근본이며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제 교회의 전통에서도 이러한 십계명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어떻게 왔냐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무엇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해 왔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3대 마치 신조처럼 고백해 왔던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대유소요리 문답 역시도 바로 이 십계명을 전체 분량의 약 4분의 1을 할애할 정도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루터는 은혜를 강조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이신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이다를 강조한 신학자가 루터인데 그 역시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율법 중에 하나인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어떠할까요? 성경과 오랜 교회의 전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늘 강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어떠합니까? 오늘날 십계명은요,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경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어떠합니까? 오늘날엔 십계명을 예배 시에 낭송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또한 이를 외우도록 가르치는 일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예배 중간에 십계명을 낭송하는 것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신경은 보셨죠? 주기도문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러나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낭송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도로서 우리의 신학적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에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는 양극단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십계명을 구원을 위해, 내가 오늘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이 십계명을 이제 예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의무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율법을, 십계명마저도 우리는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율법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를 그분은 친히 행하셨고 나아가 이를 완성하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십계명을 표현하는 언어가 오늘날의 편하고 친숙하고 실용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 할 때 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떠합니까?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발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커맨드먼트예요. 커맨드먼트. 이 단어는 딱 들었을 때 계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갑고 아주 낯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을 느끼는 그 어감이 어떠합니까? 따뜻하고 친숙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다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원래 원어적으로는 10가지의 말들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겠노라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계명과 말의 뉘앙스 차이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가령 제 아내는요, 제게 말을 하지 제게 계명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내는 제게 한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은 홈플러스에 가서 김치찌개를 끓일 돼지고기 국거리를 사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홈플러스에 가서 돼지고기를 열심히 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아내의 이 말을 제가 명령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가서, 죄송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돼지고기 국거리를 내가 가서 사와야 된다라는 말을 계명처럼 여겼다면 저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말이 사랑이 담긴 언어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내게 아내가 부탁한 그 요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 기쁨을 기쁨으로 들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인데, 우리는 이제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나서 이 언어를, 하나님의 이 따뜻한 언어를 차갑디 찬 아주 비인격적이며 일방향적인 계명으로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가 되는 계명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10가지의 말씀, 그냥 그 표현대로 10words라고 되어 있어요. 10가지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하시는 따뜻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왜 이렇게 십계명이 경시되는가? 그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부정적인 문학적 패턴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어떠한 문학적인 전형적인 그 양식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 대부분의
문학적 패턴이 어떠합니까?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한번 십계명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뭐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자연스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위적 환경을 거스리는 우리 시대 성도들은 이 십계명을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모더니즘 시대가 갖고 있었던 그 권위의 모든 부분들을, 그 근간을 해체하자라는 그 주의로 모든 시대가 점철된 이 시대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이 또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 그 자체로만 부담되게 느껴지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너희는 뭐뭐 하지 말라의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라는 것이 더 피곤합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피곤합니까? 그것은 하라는 것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것은 그것 외에, 꼭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고구마만 먹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다이어트를 하는 그 어떤 방법적인 자유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무조건 끼니마다 뭘 해야 됩니까? 고구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먹어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찌는 음식 먹지 마라, 고칼로리 음식은 먹지 마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요. 그랬을 때 어떠합니까? 이 명령 안에는 어떠한 자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만 먹지 않으면, 고칼로리 음식만 먹지 않으면 그 외에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를 마치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엔 분명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선 속에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듯 십계명이 부정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 외에 아무런 자유, 아무런 방종이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요청자의 목적과 방향과 정신에 일치되는 행동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서 다이어트 얘기했으니까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할게요.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더니 막 저칼로리 음식으로 폭식을 한다거나 아예 음식을 끊고 거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요청자의 그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왜곡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 뒤에 있는 오 목사님과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고깃집을 갔어요. 쌈밥집인데 고기는 좀 적어요. 그런데 상추하고 다른 막 이런 것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우리 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고기는 저한테 덜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다이어트 중이래요. 그러면서 가서 그 공짜인 셀프바에 있는 그 상추를 정말 수차례 계속해서 퍼다 드시더라고요. 아마 거기 음식점에 있는 상추를 아마 다 갖다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원래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나의 목적과 과연 부합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목표로 했던 그 목적과 의도와 정신에 맞는 순종과 행동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일치하는 순종의 태도가 그의 백성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과 정신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7문에서 살펴봤어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공생애에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폐지했던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정신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몸소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소극적 차원에서 그리고 부정적 차원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형식적으로나마 지키려는 그 태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넘어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노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떠할까요? 간단하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오직 그분만을, 그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내가 경외하며 살겠노라.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다짐되어지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오마이갓,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말했구나, 여기에 자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그분의 이름을 오히려 세상 앞에서, 저 타락한 세상 앞에서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이 주일 성수 한 번을 지키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꼴랑 그 주일 하나 지키며 우리가 일상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그 정신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중심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매 순간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모든 그 명령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웃의 것 내가 탐하지 말아야겠다, 성적인 그 음란한 마음을 내 품지 말아야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목적,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의 것을 더욱더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단지 그것을 빼앗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그들을 위해 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꺼이 섬기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 않았다,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 그 의도, 그 태도, 그 정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제 8문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십계명이 실제로 성경 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사실 오늘 문답을 보면요, 설교자로서 저는 너무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아주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 역시 어떠했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후에 이미 그 다음 문답을 통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나누고 싶냐,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서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이냐,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과연 서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해요,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질 발음이지만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영어로는 서문이 프레퍼스래요. 프레퍼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가 결합된 합성어예요. 먼저 접두어가 프리, 무엇에 앞서, 무엇 전에를 뜻하는 프리라는 접두어와 페이스, 어떤 얼굴, 본체를 뜻하는 페이스가 결합한 단어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프레퍼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본체 앞에 있는 무언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보게 되면 대개는 책의 맨 앞에 위치해서 책의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을 가장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서문이라는 거예요. 서문. 그래서 시집 같은 경우에도 어떠합니까? 시집의 사상을 대표하는 시를 바로 서시라는 이름으로 그 시집의 가장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시 중에 어떤 서시가 유명합니까? 윤동주의 서시죠. 저도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어요. 시를 좋아했는데 이 윤동주 서시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아 성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왜 이게 유명하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진 인생을 바로 대변했던 게 이 서시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문이라는 건, 서시라는 건 그러한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개관하고 조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죠. 헌법 조문이 어떠합니까? 단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 조문은요, 이제 앞으로 나올 나머지 헌법 본문의 전제가 되며 더 상위의 법령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나타나는 어떤 법령들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먼저 이 헌법 조문, 헌법의 가장 앞에 있는 이 조문에 들어맞지 않으면 그 이후의 하위의 법령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서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은 본문 전체의 전제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후로 십계명을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하는 역할을 오늘 서문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서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크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이 서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서문이 가장 먼저 의미하는 것은 이미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라는 사실을 이 서문은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서문은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20장 2절에 어떤 표현이냐? 바로 종 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이요. 너희가 원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표현이 서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고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통해 또한 자신들을 쳐들어왔던 아말렉이 패망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지금 종 되었던 집이라는 십계명 이 서문의 표현은 바로 이런 자신들의 과거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 오늘 서문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시기에 이제는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십계명 서문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소유격적인 표현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적인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사용합니까? 나와 너의 관계,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관계,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관계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소유격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랑 노래 중에 또 영어예요. I'm Yours라는 노래가 있어요. 해석하면 뭡니까? 나는 네 거야, 이런 노래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소유적 관계는 이미 성경 안에서도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 되심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로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 그 이후로 이 땅에 우리로부터, 그의 백성으로부터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구원자는 이제 곧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구절만 오늘 말씀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 51장 10절 말씀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속주가,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자들, 곧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먼저로는 구원자가 되셨기에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가 되어주시고,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주님을 향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십계명의 전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십계명을 매주마다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전제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는 구속받은 백성이야.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고, 그리하기에 너는 이 말씀대로, 나의 명령대로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함께, 나와 함께 걷자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이라고 무조건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또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구나. 오늘 우리가 십계명 서문을 보시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크게 위축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이 영육간에 크게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과연 이러한 교리문답이, 특별히 오늘 십계명 파트를 나누며 얼마나 이 부분이 성도에게 와닿고 적실성이 있을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산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위협받고 있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단순한 이 어려움 앞에서, 상황 앞에서의 저는 해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 여부가 아닙니다. 내게 오늘 이것이 은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 내게 부담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러한 전제가, 이러한 태도가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드시고 이 믿음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10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억압하는, 또한 우리를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케 되는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다만 형식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정신을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상황 저 상황 흔들리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심지를 굳게 내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결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